오늘 읽은 말씀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 그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간 후에 그 유럽의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처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당연히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도 그렇고 또 교회 역사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체류한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 함께 있었던 시간이 길진 않았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처음 복음을 접한 이후에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바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걸쳐서 물질적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는 등 이 바울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곳을 떠난 뒤에 두 차례에 걸쳐 빌립보 교회를 다시 방문한 것만 보아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매우 각별한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기록하였다 하여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에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도와줍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를 교회에서 파송하여 갇혀있는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또 바울이 몸이 많이 약했기 때문에 연약한 바울을 옆에서 시중들며 돌보아 줄 만큼 바울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써서 편지하기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시중들다가 그만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큰 병이 걸려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가 이제는 바울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까지 같이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에바브로디도 본인도 내가 교회에 큰 짐이 되는구나, 바울을 도우러 왔는데 바울에게도 내가 짐이 되는구나, 이런 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에서 잘 회복됩니다. 회복되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려보낼 때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잘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안부를 전하는 그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병에서 다 고쳐지고 치료받은 에바브로디도가 가는 그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겠습니까? 그의 손에는 바울의 사랑을 듬뿍 담은 빌립보서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암송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이 말씀을 어떠한 믿음의 고백으로 기록하게 되었으며 우리는 또한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 만큼 그 빌립보서 4장 내용 전체를 읽으면은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내용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지금 기뻐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 있으면서 기뻐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또 동시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긍정, 초긍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울의 그 심리 상태,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이 바울의 분위기를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이 상황과는 좀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적어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려면 적어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할 말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자신이 일생을 돌아볼 때 지금 자신이 갇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결코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깨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감옥이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복음을 가로막고자 하여도,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고자 하여도 복음은 결코 사람의 힘과 능력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이제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가두어 놓을 수 없는 그 복음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으니 내가 어찌 답답하고 절망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 나는 갇혀 있는 몸이지만, 현상적으로는 이제 나이를 먹고 점점 내가 노쇠해 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복음의 능력을 따라 더 힘차게 살아가고 있으니 어찌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내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복음을 따라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겠느냐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으므로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나의 진실한 고백이다 라고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 과거에도 여러 다양한 고난과 환난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여러분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말도 안 되게 너무나 좋은 상황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만족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여기에서 만족이나 하고 말지, 이렇게 혀를 차면서 만족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부자였었는지, 또 부자였을 뿐 아니라 얼마나 가난했었는지, 얼마나 또 배고픈 상황 속에 있었는지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었는지도 여러분은 다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 상황을 수없이 만나고 경험하였는지도 여러분은 다 알지 않습니까? 루스드라에서의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저는 두들겨 맞아서 이제 사람들이 하도 나를 많이 때려서 내가 죽었구나 착각할 만큼, 꼼짝도 못할 만큼 시체처럼 누워있을 때 저를 사람들이 메고 가서 길 밖에 버렸습니다. 그런 일도 당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몇 번을 파손해서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독사에 물렸던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수없이 매를 맞으면서 매 때문에 나의 온몸이 멍이 든 정도가 아니라 온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될 만큼 그렇게 두들겨 맞은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심지어는 내가 바구니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서 그렇게 피신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위험과 이러한 수많은 고통을 내가 겪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바로 그러한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그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어떤 고통이 와도 내 안에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능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나치게 부자로 사는 것도 나에게는 위험이 됩니다. 지나치게 가난하게 사는 것도 나에게는 위험이 됩니다. 지나치게 배부른 것도 나에게는 위험이 됩니다. 지나치게 배 고픈 것도 나에게는 위험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항상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위협이 됩니다. 나는 그 모든 상황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와 내가 연합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 세상에서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과 능력으로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나는 정말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니까 안 되던 많은 것들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무언가 강한 능력이 가득 채워져서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필요한 물건들이 없어서 궁핍을 느낄 때에도, 가진 것이 많아서 너무 풍성함을 느낄 때에도, 배가 불러서 불편하거나 배가 고파서 힘들 때에도 그 모든 순간을, 좋은 순간도 나쁜 순간도, 기쁜 순간도 아픈 순간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복음으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나 부부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일터나 직장에서 곤란한 일을 당할 때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건강의 문제를 만날 때에도,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겪는 이러저러한 일들 가운데에도, 직장이나 가정,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괴로울 때에도, 모든 좋은 환경과 모든 나쁜 환경을 다 포함하여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복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낮은 자리나 높은 자리나 풍부함이나 궁핍이나 부요함이나 빈곤함이나 그와 유사한 모든 외적인 상황, 즉 인생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통하여 그것을 극복할 수 있으며 그 모든 것을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으며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큰 능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나는 삶의 모든 변화를 감당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위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믿음과 확신에 찬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이것 때문에 이 고백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가능하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버려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버려야 비로소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할 수 있어야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나의 힘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고집쟁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버려야, 나를 내려놓고 포기해야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나를 가득 채우게 되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나를 낮추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살게 된다는 역설적인 진리와 맥을 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 내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분과 비율을 맞추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준이 아무리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게 되고 나를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기 전에는 자기의 생각과 독선과 고집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잘난 사람입니다. 정말 잘난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의 문화와 사상을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헬라 철학에 정통합니다. 헬라 철학과 당시 그리스의 문화와 로마의 문화와 사상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웬만한 사람과 논쟁을 붙어도 전혀 밀리지 않을 만큼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유대인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거기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웁니다. 가말리엘은 또 누구입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교사입니다. 가장 탁월한 학자입니다. 그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가말리엘을 스승으로 두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유대교의 율법에도 통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학문적으로, 종교적으로, 거기에다가 바울은 차세대 리더로 점찍혀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당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그가 배운 화려한 지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지식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힘을 마구 휘두르면서 살았고, 그 서슬퍼런 바울의 위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고백하지만 그 당시 바울은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못했을 때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능력이고 내가 진리이다. 누가 나를 설득하며 누가 나를 멈추게 할 것이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교만입니다. 바울의 독선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뀝니까? 자기가 쌓아 올렸던 그 수많은 지식과 업적과 재물을 나는 배설물과 같이 여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배설물과 같이. 무슨 뜻입니까? 오직 예수님으로 내 속을 가득 채우기 위해 자신이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내가 다 버린다는 뜻입니다. 권력과 권세와 그의 자아와 고집과
지식과 생각과 계획과 업적과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니 자신이 비로소 얼마나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에 절대적으로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심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이에요.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바로 그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분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분에게만 참된 구원이 있고 그분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원래 사람의 모습대로 진정한 삶의 목적을 깨닫고 발견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의 삶을, 인간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주인 되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한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고백하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견디어내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좀 있다고 여겨질 때, 내가 남들보다 좀 잘 나간다고 여겨질 때, 또 반대로 내가 남들보다 뒤처질 때, 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이 실패할 때, 가고자 하는 길이 안개 낀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 하는 모든 일들마다 실패를 경험하고 내 안에 소망이 사라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이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과 자기 자신이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비결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서 절대적인 힘과 능력의 근원이신, 살아갈 삶의 이유와 삶의 원동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바울처럼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시선 빼앗기지 말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심령을 주관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날마다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진정한 승리를 누리면서 진정한 승리를 고백하면서 그것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할 때에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과연 주님의 능력 안에 있는지, 내가 과연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버리고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 오실 수 있도록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변하여야 한다면 기꺼이 바뀌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바울이 깨달았던 놀라운 영적인 세계의 이 진리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나 또한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을 누리며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